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4에서 95 문답입니다. 94에서 95 문답은 세례에 관한 문답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 여러분 자료에 제목을 다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특히 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제가 거의 그대로 오늘 메시지 제목을 따왔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은요, 꼭 로마서 6장만 아니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곧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한다는 것은요, 죄를 죄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죄가 아닌데요. 그럼 나는 죄인 아니고 난 죄 문제 없는데.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또 이 죄 문제를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나 죄인 줄 안다. 그리고 나 이 죄 저질렀다. 그런데 이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 의미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요, 유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턴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신나게 죄 짓겠다. 죄 문제 해결했다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 다 해결했다며. 그러니까 앞으로 신나게 죄 저지르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유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가다가, 그 죄인의 길을 가다가 앞으로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 유턴을 하겠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앞으로 절대 실수 한 번 안 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죄 단 한 번도 안 지을 것이다, 그럴 자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살겠다,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죠.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지. 좋다. 그게 한 극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세례가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1절만 봐도 그렇죠. 여러 구절 나와 있지만 로마서 6장 11절 다시 보더라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를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제 세례 받으니까 앞으로는 완벽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아직 육을 입고 있거든요. 아직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느 극단을 많이 보았냐면요, 이제 네가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죄 단 한 번도 지면 안 된다, 완전한 삶 살아야 된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심지어 강요까지 받았어요.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요. 생각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게 뭡니까? 뇌예요, 뇌. 우리 뇌가 완전합니까? 우리 몸이 완전하지가 않은데,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근데, 아예 그런 신학들도 있습니다. 신학들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한 신학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단 우리가 유턴을 한다는 의미는 세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살겠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렇게 유턴을 하는 것, 그러한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한다는 것. 물론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세례식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부활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 필요 없다, 그것도 문제죠. 이 세례식이라는 거 누가 정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인데요, 명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의식 필요 없다, 그것도 틀렸지만, 그렇다고 뭐 의식 자체에 무슨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이 의식만 통과하면은 내가 자동으로 뭐 변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세례식은 이 믿음을 인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seal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확증하는 것이에요.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94 문답입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 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이다.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성경 구절을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답에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의식이라는 것이죠. 성례인데 1 나와 있습니다. 1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세례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가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례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나와 있죠.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은요, 또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 생명 갖게 되었으니까 그 새 생명 가지고 있는 자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접붙임에 관련된 구절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렇게 딱 접붙여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 접붙여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접붙인다는 말은요, 그 나무 가지에서 이제 유래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나와 있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저 줄기에 또는 가지에 붙이면은, 그러면은 그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죠. 무슨 간장, 콩장, 콩장장은 뭐 그렇게 들립니까? 말장난으로 들립니까?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간 이후로 전 인류는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으면은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새 생명이 없었는데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이제는요 그 새 생명 받은 자답게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세례라는 말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한 자는 누구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양복을 오랜만에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보기 좋다고 그러시다고요. 근데 이제 옷을 딱 입었으니까 보기 좋지. 옷을 안 입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그 발가벗은 모습, 그게 참 수치스럽고 그렇습니다. 추합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자 앞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유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잔치집에 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있는 것 알겠고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지옥 가긴 싫고 그런데요, 발가벗고 온 거예요. 자기 행위 의지에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리젝트 당한 거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왜? 예복 안 입고 왔다. 그 예복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면요, 삶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정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이요, 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구나. 여기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그 생각,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전히 이제 실수하는데 일단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렉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요 따라와요. 체질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게 곧 세례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3이라고 나와 있어요. 3 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구절은요, 은혜의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행위 계약, 은혜 계약 기억나시죠? 행위 계약은 대표적으로 율법이고요. 이것은 기준이 행위입니다. 은혜 계약은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이제 약속이고요. 이것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체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여러 유익에 참여하는데 그 유익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서 읽었듯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누리죠. 그러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제가 옛날엔 얼마나 업타이트 했는데요. 업타이트 뭔지 아시죠? 아주 그냥 항상 긴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요, 피곤해요. 그래서 아주 깨끗이 완전하게 살다가 한번 실수하는데 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 참다가 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절초풍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이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걸 계속 누리니까 이제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것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메시지 딱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요, 다리가 다 딱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긴장을 해갖고. 평강이 없었어요. 메시지 하면서도요. 그래서 그냥 온 힘을요, 이 다리와 발에 줬어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훨씬 나아졌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계약의 유익 중에 하나인데, 이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럼 그냥 피합니다. 옛날에는요, 평강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실수 꼭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요, 감당이 안 된다, 평안하지가 않다, 그럼 그냥 내려놔요. 피합니다. 또 그러면은요, 나중에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힘으로요,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계약의 유익, 거기에는요, 은혜,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운동도요, 잘하는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경직되어서 운동하면은요, 자기 기량을,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요, 부상을 당합니다. 예. 제가 이제 운동선수로 오랫동안 보진 않았지만 잘 압니다. 예. 뭐 신문에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운동할 때도요, 그랬어요. 몸 풀지 않고 몸 경직된 상태에서 잘하려고요. 예. 무리하다가 꼭 뭐 다치고. 예.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냥 너무 긴장하고요, 너무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예, 은혜 계약의 유익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5절 뒤쪽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사함이죠. 예,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실수 한 번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 사촌 정도 됩니까? 그게 우리 정체성 아니고요. 절대 죄를 안 지을 거다, 지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에 대해서 아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또 사실 그 생각, 마음,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94문답 답으로 돌아갔어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영적 체험 같은 거 해서, 어떤 데는 그렇죠. 이 성경의 어떤 그 몇 장 몇 절 그 구절이 또는 특정 단어가 자기한테 확 강하게 와 닿아야 된대요. 예. 말씀을 딱 보다가, 또는 뭐 말씀을 딱 펼쳤는데 우연히 그때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자기한테 확 와 닿아야 된대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그러한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이다. 이게 곧 세례라는 것인데요. 완벽하게 살기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례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뭐 앞으로 실수도 한 번 안 하고 죄도 단 한 번도 안 지어야 되고 또 그를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턴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아비가 사단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그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더 이상 사단은 내 아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유턴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겠다. 그렇게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인치는 것이, 확증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2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95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가?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다.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단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답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면은 그러면은 비로소 베풀게 된다는 것이에요. 1 나와 있죠. 예,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어요. 그때 이제 이제 절기를 지키러 방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때 그 제자들의 증거를 이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찔림이 왔어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찔림이 와갖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다.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입교한 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이죠. 예, 교인들이죠. 이러한 자들의 자녀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유아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논란이 많기도 한 유아 세례의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예, 어찌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죠. 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세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두 구절은요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별로 연관이 안 돼 있는데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여하튼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남편이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남편이 안 믿어도 이제 마누라 따라 천국 가는 것입니까?
뭐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같이 들어갑니까? 그런 뜻은 아닐 테고, 그렇죠? 예,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내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남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배우자가요,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든 간에 아내이든 간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구원, 구세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영은요 전달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도 전달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저는 뭐 이런 생각인데요. 또 거룩한 보호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요, 둘 다 불신자인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예. 아내는 믿지 않는데 남편이 믿는다고 뭐 구원받습니까? 역시 그런 뜻 아닌데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 아내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요. 부모 한쪽이 믿으면은요, 그 자녀도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유아 세례에 관한 구절에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의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나의 영적인 영향력 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dedicate,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유아 세례 받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러한 것은요, 어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거예요. 왜? 내 영적인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스스로 또 판단하여서 세례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장로교의 약점이 그것이죠.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10대 때에,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입교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쯤 되면 입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머리에 물을 묻혀야지,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 목간통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구원 받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한 의식이 구원을 좌우하지는 못하죠.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 받는 것, 그게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장로교는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입교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에서 설교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쪽에서 저한테 설교하라고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몇 년이 지나도록. 농담이고요. 그래서 좀, 그러나 그러한 세례 침례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제95문답 하고 있었죠. 예,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유아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아 세례 문제 없습니다. 해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그 헌법에는요 유아 세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미국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런지 또 침례로 또 나와 있고요. 저희 교회 세례는 또 침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무슨 어떠한 보호막이 저에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어 갖고요, 저를요 어떤 그런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유혹이나 위험이나 위기나 그런 그 죄로부터 저를 보호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돼갖고 독립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호막이 싹 거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의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신비주의 아닌가? 그랬더니요,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나?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그 영적인, 부모의 그 영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독립을 하면은요, 물론 여전히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다르잖아요.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사회 나가서 결혼한 다음에, 독립한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무너졌어요. 물론 제가 그만큼 그리스도가 힘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만나는 많은 청년들도요, 주로 언제 무너졌느냐 보면은요, 제일 많은 게 그 고3 때, 17살 때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첫 학기에, 첫 해에, 그때 제일 많이 무너졌어요. 부모로부터 떨어졌을 때, 독립하였을 때, 그때에 제일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왜냐? 부모의 그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향력 밖으로 나아가니까요, 이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에 이제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세례식을 한 번 행하였다고 그 후로 우리 삶이 세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계속 확인되고,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 실컷 죄에 져도 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절대 실수 한 번도 하면 안 된다, 죄 한 번이라도 지면은 큰일 난다, 벌 받는다, 그러한 의미인가? 둘 다 아니거든요. 이 세례 의미가 계속 확인되어야지, 세례 후에도. 그래야지 이 의미에, 결국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례 안에는요, 복음이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새겨지고요, 거기에 뿌리 내려지고, 또 우리 체질까지 복음 체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지속적으로 죄와 사단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승리 안 해도 승리한 건데 예,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뭐 이 세상에서 뭐 넘어지고 심지어 자빠져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와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너무 시달려요. 네. 너무 시달리고 헤매고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힘들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본격적으로 쓰시는, 능력 있게 쓰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깨닫고 거기 깊이 뿌리 내려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